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시작할 때 영상 보신 것처럼 비어있는 선물 상자, 되게 은유적인 내용인데 빈 무덤이 소망이 되고 빈 무덤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빈 무덤이 자랑이 되는 종교는 정말 우리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 외에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죽음 이후에 사망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니까, 영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이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살면서, 그래, 무덤이 비었지, 내게 있는 이 주어진 상황이 별게 아니야, 이 어려움이 별게 아니야, 이건 지나갈 거고 나는 저 영원한 나라에 이 빈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해봐야 그 무덤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화려하게 자기의 무덤을 장식해도 그 무덤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빈 무덤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구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게 또 누리지 못하는 게, 혹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삶이 있어도 이게 영원함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 놓고 갈 때가 있구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난 의로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위,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날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대조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야, 난 자격이 있어, 난 구원받을 만해 라는 의의가 바로 율법의 행위의 의의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되스리고 그거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의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쇼핑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 가득 차서 밤에 쇼핑하고 있는데 그냥 4층인가 5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 깔려 죽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깔려 죽었고요. 몇십 일 지나서 생존, 막 그 콘크리트 바닥 막 이렇게 막
돌 치우고 거기서 빌딩의 잔에 의해서 사람들 끌어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사고를 조사해봤더니 그 사고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시공할 때 건설비, 건축비를 아끼려고 싸구려 재질, 철근 콘크리트 막 심어놔야 되는데 철근 막 빼고, 누군가 슈킹이라 그러죠. 슉하고 챙긴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중간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나와서, 감사 직원이 나와서 그거를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부실시공, 첫 번째 부실시공의 문제가 떠올랐고, 두 번째 매번 나와서 정기 검진을 하는 감사들이 있는데 그 감사도 뇌물을 먹고 눈 감아준 거예요. 또 불법으로 증축을 했대요. 건축을 새롭게 막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더 씌워가지고 불완전한 공사를 또 시작한 거예요. 기초도 부실한데 거기다가 막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문짝만하게 TV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삼풍백화점 사건은 인재다. 인재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만든 재난이다. 이 디자스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 건물, 아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이, 그 건물 안에 수많은 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건물을 짓고 이루고 있던 그 모든 기초가 되는, 모든 그 빌딩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에 인간의 죄, 사람의 죄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이제 몇 주년입니까? 엊그제 지났어요. 어젠가? 세월호 사건이 나왔을 때도 많은 학부형들이 참담해했고 분노했어요. 왜?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법과 여러 가지 죄악과 관행들이 묶여서 그 귀한 생명들,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 평안해 보여요.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죄가 수면 아래에 다 놓여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번 확 하고 불면 어때요? 인간의 내면, 세상의 구조를 이루는 그 기초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흙탕물. 여러분,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저수지 물이 맑아 보여요. 맑아 보이는데 비가 와서 한번 어떻게 돼요? 그 흙탕물을 막 이렇게 저수지를 막 저어 놓으면 밑에 있던 흙이 다 올라와서 비 오고 난 다음 날 보면 흙탕물로 뿌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라, 인생.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휘저어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요. 올라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안타깝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파괴해요. 대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상처받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죄는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어디서부터 영향력이 새롭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가까운 관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관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뭐가 죄예요? 불의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가진 선행으로 이겨내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인간의 선행으로 어떠한 능력과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크로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justice.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justice예요. 그렇죠? 근데 넘어가실 수 없어요. 죄를 졌는데 평생토록 죄를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쌓았는데 그 죄를 그냥 that's okay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이게 justice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justice,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love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십자가 형틀에서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대속제물로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누구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테스타멘트, 신약, 맹세.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너희가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신약, 뉴 테스타멘트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줄게.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죄를 다 사하고 죄 없는 것처럼 만들고 너희를 이제부터는 나의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여겨서 내 자녀로 삼아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생명이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호흡하고 일어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 앞에서 외치실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무덤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베옷을 칭칭 감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이 누구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믿음이 들어가면 누구든 죽었던 생명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상과 연합하게 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 대상과 연합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요, 정목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누가 막 공격하잖아? 그럼 내가 막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그렇죠? 그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정치는 어떤 정치가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막 화가 난다. 그렇죠? 신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하고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연합해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막 나를 상하게 하고 막 때로는 막 마음을 안 좋게 해도 누가 내 부모님 욕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하고 영적으로 연합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요. 신뢰라는 건 관계의 기초예요. 핵심이에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 아시죠? 김춘수라는 시인이 시를 지을 때 꽃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유명한 시입니다. 그의 첫 소절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신뢰 관계를 은유하는 진짜 멋진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무의미했던 존재,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한테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신뢰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meaningless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렇죠?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니,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단지 그냥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성경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 사랑,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 아버지. 아,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좋은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과 자비를, 그 보배로운 피, 그 속에 숨겨진 사랑과 자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돼요. 묶이게 돼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 연합하게 돼요.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믿어드리는 순간부터 내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생명이 생기고 연합이 일어납니다. 어떤 연합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나의 모든 삶이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완성. 그 끝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시작을 중생.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중생. 중생, 본하게 거듭나는 순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너 거듭났어. 너 이제 드디어 거듭났어. 근데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 이 구원파일 것 같아요. 어쨌든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에서는 내가 거듭남의 타이밍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의심 안 되고 믿어지는 순간이 거듭남의 때다.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독교에서는 그 믿음, 거듭남의 때를 인간이 알 수가,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내가 100% 믿어졌습니다 하는 때가 거듭남의 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의심이 물러가고 조금씩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은 딱 이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는 거듭났어.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이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얘기입니까?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성화. 중생 이후의 성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점점 더 자라나요. 무엇이?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점점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다시, 율법의 행위, 인간의 선행과 노력, 의지적인 노력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나야 된다고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고요. 내가 믿음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삶이 변화돼서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의로워, 너 거룩해, 너 내 자녀야, 너 죄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멈추어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점점 완성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래서 완성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게, 나아가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해서 살아났는데 이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크게 살아나고 더 깊이 살아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맹목적인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믿습니다. 삼엄.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선 이런 종류의 믿음만을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고 크게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게 나한테 주신 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에 대한 행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영광, 이게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부활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그 패키지 안에 이 놀라운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고, 내가 가까운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댓글이 서너 개가 더 늘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박진영 씨 동영상에 서너 개 올렸는데 다 올린 게 뭐예요? 저를 공격하는, 너나 잘해라, 네가 이단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왜? 모르니까. 내가 박진영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지낸 적이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런데 그걸 보고 댓글을 다는 걸 보면 거의 너 죽어라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치 바짝 든 칼, 사시미 써는 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왜 사람들을 베면서 다니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배면서 다니지? 기독교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사시미 칼을 들고서 막 다니시면서 막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막 다 막 자르고 막 베고 막 난도질하는 하나님, 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 때 이 족속을 막 멸해 막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삶이 그렇게 나간다고요.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바른 지식 정말 중요하다는 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삶하고 믿음하고 분리되는 경우가, 제가 캐나다 와서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거든. 근데 여기 와서 비빌 언덕도 없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죽을 것 같은 거야. 나 이러다 죽겠다. 처자식하고 길바닥에 나가겠다.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외우고 있어. 하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삶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으니까 막 죽겠는 거라.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셨냐면, 형근아, 네가 나 믿는 게 지금 목사인데 좀 창피하지 않냐? 네가 진짜 믿고 있냐 나를?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내가 이 지식, 성경 지식과고 이걸 믿음으로 내 삶에 연결을 시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연습? 감사하고 기도할 때 괜찮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 버림받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날 책임지십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할, 연결하는 연결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따로 놀라요. 삶은 삶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맨날 하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맨날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은 신앙대로 머릿속 지식. 그런데 내 정체성,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머릿속에 지식 이런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삶에 적용을 못하는 나의 현주소가 내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아는 지식을 놓고서 내 신앙의 현주소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바뀌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믿음은 자꾸 멋쓸 것 같아요.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 삶에 이렇게 해야지. 아직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손을 꼭 잡아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꼭 잡아보세요. 제 앞에 이렇게 주먹질 하듯이 내려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손을 하나님 앞에 펴드려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애들한테요, 어린애들이 인형 가지고 놀아, 장난감 가지고 놀아. 진짜 자기한테 생명과도 같잖아요. 아이한테 동전을 쥐어줬어요. 동전을 받았어요. 꼭 쥐고 있어. 나 이거 동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어른들, 엄마 아빠가 다시 와우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큰 돈을 줄 거야. 큰 장난감 줄 거야. 자, 이거 받아. 그런데 싫어. 왜?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이거 놓으면 나 죽어. 이거 나 싫어. 나 안 받을 거야. 나 도망다녀. 왜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십니까? 꼭 쥔 손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지 못해서 그래요. 주실 텐데, 경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아니야, 난 이거 놓으면 난 죽을 거야. 이걸 놓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절대 못 나.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손안에 쥐고 있는 이 장난감이 너무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망 다녀. 하나님은 얘야, 그 손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 줄 수 있어. 네가 받을 수 있어. 받지 못해요. 손을 움켜쥐고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거 놓는 순간 난 죽는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거 내려놔라.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이걸 놓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 숨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더욱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책 열심히 읽고 있죠.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 믿음은 머슬과도 같아서 써야 자라납니다. 마지막, 꼭 쥐고 있는 손, 그게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안간힘을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을까? 주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과 능력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단지 부활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만이 아니라 이 부활 가운데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블레싱 교회체들 부활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더 깊이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받아 누리는, 더 깊이 더 크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